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양한 길을 선택하는 선택을 회피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은 오직 주님이 지켜주실 때에 누려지는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억하고 의지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 6장 38절, 7장 8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성경 속 인물은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화로운 시대를 살았던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보다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에 주목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나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후 유명한 두 여인과 아기 재판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는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서서히 솔로몬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 이어지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토요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제가 나올 때는 꽤 쌀쌀했는데 오후에 나가보니까 따뜻해요. 봄이 왔어요. 그죠? 진짜 봄이 왔어요. 우리 한번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봄이 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시작. 진짜 봄이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슬기자매 귀한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춤이라고 하긴 그러고 뭐라 그래야 되지? 발레. 우리 슬기자매는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몇 년째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귀한 믿음의 딸입니다. 지금 이제 품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잘 협조해서 만드신 품이 얼마나 잘 우리 청년들에게 잘 쓰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자, 광고를 좀 드릴게요. 만나 유스 오케스트라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1일부터 29일 2주간 동안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요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에 이제 또 예배를 또 책임지고 가야 될 귀한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또 처음부터 초급반에 들어오는 것도 환영한다고 하니까 잘 보시고 상반기 세례식 이번부터는 우리 교회가 조금 결단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자. 그래서 토요 예배 9시 50분, 11시 50분 청년 예배 4번 나누어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중요한 광고입니다. 3월 30일 순환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번 월화수목금 우리 예배를 순환주간에 지금 우리 묵상하고 지났으면 좋겠다. 잘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매일 저녁 8시에 순환주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시간들 잘 조절하셔서 순환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기간, 무덤에 계신 그 기간인데 우리 토요 예배는 부활절을 제일 먼저 맞이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부활절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토요 예배 나오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 예배 전도 좀 합시다. 9시 50분, 11시 50분 그렇게 사람 많은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우리 토요 예배 잘 전도해서 우리 부활을 좀 먼저 또 맞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별로 외울 것도 없어요. 그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 두 번째 왕 다윗. 오늘 세 번째 솔로몬.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왕은 소위 말하는 통일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에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제 각오하시고 또 성경을 잘 읽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국사 공부할 때 그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종 임명성 광인여연 숙경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인조가 어디 있는지, 광해군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세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 왕들의 이야기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잘 공부하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꾸 잔소리가 길어지죠? 잔소리예요? 필요한 얘기예요? 필요한 얘기라고 하세요. 네? 필요한 얘기예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다리는 불순종이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쭉 묵상하고 나오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겠다.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려 떠남으로.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마음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질의 시작으로 인하여 또 솔로몬은 양다리를 걸침으로 인하여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통일 왕국 시대는 끝나게 되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영화를 누렸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솔로몬은 양다리를 걸쳤을까요? 전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의 성공의 목표가 변하니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의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이 되었냐면 부귀와 영화가 되었을 때 그의 목표가 잘못되고 나니까 그는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삶의 목표는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두려움, 좋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만일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만나교회의 목표를 교회 성장이다 이렇게 잡아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목표가 성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의 목표가 부귀와 영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는 부귀와 영화를 다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도 행복하지 않을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잘 믿으면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믿으시겠어요?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버는 것만큼 우리들이 벌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다르니까. 솔로몬의 목표가 부귀와 영화가 되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솔로몬이 보험을 들죠. 야, 하나님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 몇 개 정도의 보험을 들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평균 국민건강보험이 1인당 3.6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개 3.6, 약 4개 정도의 보험은 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보험을 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보험을 좀 들어놔야 되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도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죠. 이게 보험을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불안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솔로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게 양다리를 걸쳤다고 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는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왜 생겼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귀와 영화가 그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안전한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내가 무언가 다른 안전한 것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플랜 B가 생기고 우리의 신앙에서 비상구가 생겨요. 야, 요거 하나님만 믿지 않아도 뭔가 될 것 같은 플랜 B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양다리를 걸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묵상팀의 한 집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줬어요. 심리학에서 회피형 인간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회피형 인간은 타인과의 친밀함이 불편해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약점이 드러날까 봐 관계를 회피하고 자신만의 완벽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을 회피형 인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려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명예가 있어요. 내가 가진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야, 이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이거 내가 누릴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 주시면 내가 이걸 좀 한참 누리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표현 잘 하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우리들이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우리의 믿음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결핍이라고 느끼는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완벽주의, 솔로몬이 꿈꿨던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전을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양다리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삶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 중에 하나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7장 8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똑같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바로의 딸들, 그가 얻었던 첩들을 위해서도 집을 주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 순전한 사람은 삶이 참 단순한데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우리들의 신앙이 순전할 때는 우리들의 삶이 심플합니다. 거절도 쉽고 우리들의 결정도 쉽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순하게 믿음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이 많아진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닌 것을 아시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바람피는 남자들, 요즘은 이제 바람피는 여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죠. 바람피는 남자들과 바람피는 여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람을 피면 배우자에게 더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이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바람을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펴요. 안 펴봤어요. 앞으로도 안 필 거예요. 최인숙 씨, 난 바람 안 필 거예요. 나 안 필 거예요. 자,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들을 보면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내가 가정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되는 가정이 있는데 이것 말고 바람을 피니 이것도 보호해야 되겠고 이것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숨기는 인생이 이 사람에게도 잘하고 이 사람에게도 잘하는 인생이 너무 힘들겠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심플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이 결단이 우리들에게 설 때 우리의 신앙이, 삶이 심플해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금 복잡해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문제가 뭐예요? 성전을 잘 지어놓고 자기를 위해서도 집을 짓고 처첩을 위해서도 집을 지어놓고 그가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양다리를 걸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양다리를 걸쳐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 지어놓고 순전했던 솔로몬이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하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신상들을 지어놓고 처첩들을 위해서 신상들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하나를 지어놓고 수백 개 수천 개의 신상을 지어놓고 그는 그렇게 타락합니다. 양다리를 걸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새가족 애찬을 했는데 우리 한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의 진학 문제를 놓고 아마 이제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이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우리 자녀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아마 엄마의 생각에는 그게 될까 안 될까 묻는 그 마음에는 솔직하게 양심의 손을 얹으면 그게 좀 찜찜한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양다리를 걸쳐도 될 것 같아. 우리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신앙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양다리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심플했으면 좋겠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거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결단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심플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대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도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지어놓고 수백 개 수천 개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세상 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지를,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세상 일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일을 잘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양다리를 걸쳤던 우리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양다리를 걸치면 결국 가랭이가,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진리인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좋은 성지기가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함으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외로움과 고독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솔로몬의 치명적인 문제는 죄가 아니었어요. 왜? 사울왕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고 솔로몬도 죄를 지었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모두 죽어야만 된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의 치명적인 문제는 죄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저기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온전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나요? 아니에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확실해지죠.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은 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였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복음입니다. 너의 죄가 절대로 너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라고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하여,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지 몰라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읽었던 책, 스티브 파라의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었어요. 이 책에 보면 1945년 그 같은 해에 미국의 아주 걸출한 20대 복음 전도자 3명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암, 한 사람은 척 템플턴, 또 한 사람은 브론 클리포트. 3사람 중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빌리 그레암. 이유가 있습니다. 이 3사람이 1945년도에 혜성같이 나타났을 때 빌리 그레암은 가장 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척 템플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데 20대 중반에 한 신학교 총장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극찬합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가다. 이 척 템플턴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10대 선교회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었지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어요. 브론 클리포드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 당시에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다. 1945년에 이 브론 클리포드가 플로리다에서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수천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20대 때.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베일러 대학에서 그가 설교할 때 그 총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의 설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수업종을 치지 말라. 얼마나 유명한 설교자였고 강한 설교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템플턴은 그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해설가로 신문 논설위원으로 살아갑니다. 브론 클리프도는 10년 후에 그는 여러 가지 책임지지 못할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결국은 방황하다 죽습니다. 이 스티븐 파라가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미국의 상황이지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20대에 사역을 시작한 사람 중에 60대까지 사역의 길을 걷는 사람이 10%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그럼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20대 때 10대 후반에도 설교를 잘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안 되면 일단 애취급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20대 때 쓰임을 받은 사람들 중에 60대까지 사역을 지속하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거짓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서지 못했을 때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여기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제가 2000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사실 그 책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책이 절판이도 잘 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30대 중반에 한국 교계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젊은 사람을 이렇게 뜨게 만든 책이었어요. 그 책을 씀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저에게 막 세미나 요청이 오고, 그리고 30대 중반에 그 당시에 CTS라고 하는 기도 방송국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밀레니엄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주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 모르셨죠? 제가 30대 중반 지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저를 그 당시에 그 나이에 이렇게 들어 쓰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책을 쓰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꿈을 나눴어요. 하나님, 저는 만나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이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때에는 진짜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너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 지금 만나교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도 막지 않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싶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운데 저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꿈꾸고 있는 일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입니까? 솔로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그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됐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외로워요. 오늘 솔로몬의 문제는 그에게 찾아온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는 외로움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고독함이란 평안한 상태다. 구별이 되시겠어요? 외로움, 그건 내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감정, 그것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 고독함이란 내가 스스로 고독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감정 가운데서 내가 이 외로움으로 사람들을 찾고 다른 어떤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그때 2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고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솔로몬의 결과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외로움과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외로움은 미성숙이고 고독함은 성숙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만 안 보여도 엄마 손잡고 막 울고 엄마. 외로운 걸 못 참아요.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크면 문 딱 잠그고 들어가잖아요. 엄마가 좀 보자. 뭐예요? 나 귀찮게 하지 마요. 그리고 홀로 시간을 가져요. 지금 어떤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외로운 게 아니라 고독해야 돼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자꾸 관계에 매달려요. 물질에 매달려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고독함으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안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면 하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내가 말씀으로 딱 서는 사람, 외로워 보이세요? 고독해 보이세요?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목회자들 앉아 있는데 우리들 모두가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 외로워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문제는 외로움 가운데서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팀의 장로님, 국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 좋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외로움을 어떻게 고독함으로, 미성숙한 외로움을 어떻게 성숙한 고독함으로 바꾸느냐의 문제이겠죠. 외로움이 찾아올 때 홀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라.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의 경고가 울릴 때 순종으로 돌아갔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자, 하나님은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아, 그만해. 나만 의지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나만 의지해.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만 의지할 수 없겠니?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이 믿음도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고독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지금도 아주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청년 사업가를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30대 때 이미 돈을 많이 벌었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기업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이 많이 생길수록, 돈을 벌수록 저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꿈같이 일어난 일들이고 꿈같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30대 중반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차가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같은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후원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오다가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는 꿈을 버렸는데 한번 스포츠카를 한번 쫙 몰아보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독일의 아우토반에 가서 한번 몰아보든지. 근데 그 친구 차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람보르기니, 제가 옆에 타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한번 운전해 보시죠. 그래서 잠깐 작동법을 배우고 이 수서간 고속도로에서 한번 무랑 하고 제가 교회까지 왔어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다음에 저하고 한번 밤에 부산까지 한번 달려보시죠. 그래. 그러고 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 친구가 타고 있던 람보르기니가 다 폐차가 될 만큼 그런 큰 사고였어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차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차도 포기하라고 하시네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나는 네가 지금 롤스로이스를 타고 벤틀리를 타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뉴스에 떴어요. 이 친구가 강남대로에서 외제차를 몰고 가다 큰 사고를 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늘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면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혼자 집에서 굶어서 자살을 했어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왜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니? 그리고 저에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내가 왜 끝까지 그 어려운 시간을 내가 살펴주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아쉬움, 끝까지 잡아주지 못했다고 하는 후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반응하지 않으면 후회를 낳습니다. 포기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협박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면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너 다시 순종으로 돌아갈 수 없겠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바라보며 네가 다시 순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사막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얻는 것은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먹는 물들 가운데 우리들이 축복을 모르는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숨쉬기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이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플랜 B를 생각하고 양다리를 걸칠지 몰라요. 솔로몬의 부와 번영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가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이건 제 안의 고백이에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뭐 위험한지 어쩌는지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민감할 때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그때 제가 조금만 실수했더라면, 조금만 잘못 결정을 했더라면 세상에 저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지 몰랐어요. 세상에 조폭이요, 교회 들어와서 등록하고 저한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교인이 잘하니까 좋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잘못했으면 제가 협박에 넘어갔을 텐데 제가 그 협박하는 사람, 저를 협박하자마자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경찰 중에 고위직이 있었는데 제가 불러서 제가 이런 사람이 나를 협박하는데 저 사람 좀 뒷조사를 해보라고, 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때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독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데,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묵상팀의 한 사람이 멋진 가정을 했습니다. 역사는 if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가정을 했더라고요. 흥미로운 상상.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그는 총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생을 다 마친 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질문하신다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할까? 똑같은 지혜를 구할까? 지혜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혜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했으니 아마 솔로몬이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말미에 물으신다면 주님, 이제는 지혜가 아니라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의 에녹은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에녹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솔로몬보다 에녹이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양다리가 아니라 다른 플랜 B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저에게 경고하시는군요.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와서 모두 굽혀 질병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 여기 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 한번 섭시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후회를 낳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함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의 임재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들이 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보고 하나님 잘못 살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주기를 갖추기 원합니다.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앞에 주시며 영광의 말씀에 주여 오늘은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내가 죽게 다시 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흩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나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고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들이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